가정의 달 5월달에 5월달 첫째 주 첫째 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지난 7년, 8년 동안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셨고 토라를 알게 하시고 메시아닉 운동을 접하게 하시고 다 내려놓고 전환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카페가 이전이 되어지며 우리가 일터로 보내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자라는 그 모든 어떤 틀거리들을 내려놓고 완전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이번에 또 하나 인도하심 따라 어젯밤에 우리가 새로운 카페를 계약을 했는데 또 이렇게 소소하게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교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루터 위에 세워진 교회, 깔뱅 선생님 위에 세워진 교회, 아우구스티누스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뭐냐를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이 봄에. 이번에 패석이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좋은 또 팀웨그 목사님 좋은 선생님의 자료를 알게 됐고 이걸 가지고 지금 몇 주째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새 언약에 대해서 잠깐 나눌 생각이에요. 오늘은 많은 설명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 What is the new covenant?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And does it replace the Torah? 토라는 대체되었는가? 쉽게 폐기되었는가? 그 문제를 간략하게, 오늘 짧아요. 짧은 내용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에클레시아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는 매주마다 배우고 있으니까 그 에클레시아가 회중이냐 공동체이냐 잠깐 배웠죠. 수요일날. 컨그리게이션이냐 커뮤니티냐. 그러면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는 컨그리게이션보다 커뮤니티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커뮤니티의 초점은 관계, 하나님과 관계와 인간 관계, 서로의 관계에 있고 또 공동체는 믿음의 삶을 핵심으로 보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갖고 있고 공동체의 성공 유무는 결혼이나 가족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지어주는 관계, 듣는 것이 아닌 실전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성공의 가치를 두는 공동체.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우셨던 에클레시아는 토라 공동체인데 이 토라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토라 중심, 성경 중심의 진리에 동의하는 사람들, 또 성령의 핵심 할라카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무리, 그리고 예수와와 서로에게 헌신된 무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같은 교회지만 메시아닉 토라 공동체가 다른 게 뭐냐?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주신 메시아닉 가정교회, 메시아닉 토라 공동체, 메시아닉 가정교회를 세우시라고 하신 우리의 비전. 그래서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는 공동체인데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진리뿐 아니라 성경의 할라카에 대해서 그대로 동의하는 공동체. 나아가서 예수님께 헌신되어진 무리, 동시에 서로에게 헌신된 무리. 이 서로에게 헌신되었다는 이것이 에클레시아의 핵심 가치거든요. 동시에 토라에 헌신된, 하나님께 헌신된 무리. 그 세 번째가 이 모임의 사람들은 항상 삶을 나누는데 쉐어링 라이프, 자기의 삶을 서로 나누는 것에 최고로 헌신한다 라는 거죠. 그 네 번째 특징이 이 공동체, 토라 공동체 멤버들은 토라대로 생활하는 것이 토라 라이프가 핵심이다라는 것을 지난주 잠깐 나눴어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가정교회, 관계정심원 이런 것들 개념들 배워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토라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는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토라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20여 년, 또 우리 공동체는 지난 8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10여 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나름대로.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지만 나도 산에서 밤을 새워 부르짖기도 하고 막 친구들하고 토론하며 싸우기도 하고
그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교회 와가지고 막 설교하다가 쫓겨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또 본의에게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지난 10수년을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의 청사진이 이거였구나 라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이 토라 공동체였던 것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난 10년 동안 인도하셨던 그 가치들이 다 토라 공동체의 가치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이 이제 격리가 되고 보여지는 시기가 패싹의 시기고 올해 3월달, 4월달 원래 패싹이 시작되어지면서 거의 새로운 것이 정리가 되면서 또 예상하지 못하게 이 카페가 우리 모임 장소가 이제 소박하게 움직여지게 돼요.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되고요. 정말 이제는 잊혀지지 않는데 다시 내 안에 열정이 회복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땅 위에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안에 정말 부흥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부흥을 저는 별로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마주사 부흥, 웨일즈 부흥, 평양 대부흥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보이더라고요.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부러워요. 큰 은혜의 교회, 초대교회가 부러워요. 그런 교회가 재현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드시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그 교회는 영락교회가 아닐 거예요. 외도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가 아닐 거예요. 전혀 아닐 거예요. 그 교회는 메시아의 교회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이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자를 잡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 토라 공동체는 양육되어져야 하죠.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방법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공동체와 더불어 삶이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샤밧이라든지 매일 제사 드리는 것, 또 절기 등 공동체 이런 성경적 한락화적인 모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기독교 전통의 회중 모임에서 우리가 많이 점검을 해야 된다. 굉장히 처음부터 다시 우리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가 느는 것보다 생명의 탄생에 또 많은 기도,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원한다면 모임을 기도로 헌신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도전받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했던 티칭이 지난주에 했는 것은 시편 19편에서 나오는 토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가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완성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어차피 그 나라는 주님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완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할 때 잠깐 나눴지만 남북이라는 영화를 다 보진 않았는데 그거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안성기가 주연이었죠. 지리산에서 같이 그냥 발가벗고 수백 명이 목욕을 한 씬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남자, 여자 섞여 있어요. 빨치산들이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친북 좌파 이런 계열들 전혀 좋아하진 않은데 그 영화를 이렇게 서머리를 보면서 충격받은 게 그런 문구를 봤어요. 남북은 안에 성범죄가 없었대요. 남자가 여자가 섞여서 그 고생을 하면서 몸을 비비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목욕을 해요. 발가벗고. 그런데 성범죄가 없었다는 이것이 충격이었어요. 과연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사람은 신념이 무섭거든요. 기도는 그 사람의 신념이에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모든 게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신앙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한 거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남북은, 빨치산들은 자기들만의 꿈꾸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걸 이용해 먹은 게 김일성 아니면 여운형이죠.
그 새싸움에서 여운정이 지고 김일성이 잡으니까 오늘날 저 김일성 아주 그냥 독재 정권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남북은 안에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배운 자든 가난한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자든 무식한 자든 그들이 꿈꾸는 하나의 이상세계가 있었어요. 나라가 있었어요. 네이션이셨어요. 그 신념 아래서 그들은 성욕도 이기고 식욕도 이기고 가난도 이겼어요. 하나가 되어 똘똘 뭉친 거죠. 물론 잘못된 신념이었지만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려면 같은 신념이라야 돼요. 한 나라에 대한 같은 갈망, 어떤 나라에 대한 같은 이해, 같은 소원, 같은 신념, 같은 갈망을 할 때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하나가 되죠. 우리는 그것이 기도로 표출되는 거예요. 아미다 기도를 배워보니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계속 나와요. 주님의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토라, 시편 19편에서 토라에 나오는 하는 영광을 공부하면서 토라 안에 뭐가 있죠?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토라를 바르게 듣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워야만, 즉 토라가 완성되어져야만,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즉 그걸 토라가 완성된다는 것, 즉 토라를 바르게 해석해야만 그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첫 번째 단계죠.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지면 이번에는 그 나라를 유대인도 이방인도 함께 기도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시죠.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배웠던 부분이,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새 언약은 무엇이냐, 그 에클레시아, 또 토라가 말하는 그 나라, 그리고 새 언약의 무리들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고자 합니다. 예수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맺어진 새 언약은 토라를 대체한다는 것이 지난 수세기 동안 기독교 전반의 기본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니는 새 언약, 뉴 커버넌트, 신약 그래요. 그래서 신약이, 새 언약이,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졌는데, 이 언약이 수세기 동안 토라를 대체해버렸다고 배워져 왔죠. 그 결과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NT, OT, 뉴 테스타먼트, 올드 테스타먼트 나눠버렸죠. 혹은 올드 커버넌트, 뉴 커버넌트, 구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으로 나눠버렸어요. 현대는 OT, 그러니까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은 NT, 뉴 테스타먼트, 신약을 이렇게 가르쳐지는, 표시하고 방향을 주고, 또 구약은 신약의 배경일 뿐이고 신약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 하나의 그림일 뿐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즉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배경이나 그림을 제공하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신약 성경만이 소위, 신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주된 성경, 진정한 성경으로 인식하는 것이 편만해졌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였는지요. 그 결과 교인들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누구나 동의를 하지만,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동의하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샤밧이잖아요. 샤밧은 일요일, 주일로 대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기 북촌에 가면은 안동교회가 있죠. 그 교회 목사님이 좀 열려셔가지고 10년 전부터 토요일 날 예배를 주일 예배로 드려요. 그 교회는 토요일 예배도 주일 예배, 일요일 예배도 주일 예배예요. 파격적이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사람들 무관심해져. 처음에는 그분의 그 안동교회라는 교회, 얼마 전에 그 교회 가봤어요. 지금 북촌 놀러 갔다가 몇 달 전에. 근데 그것도 토라에 대한 회복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목사님은 파격적이었던 거죠. 자,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버렸고 반을 버려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보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정직하게 성경적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죠. 성경 자체가 이 새 언약, 신약, 뉴 커버넌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공부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새 언약은,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맺은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의 관점에 있어서 새 언약은 미래 사건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한 700년 전 인물이죠. 500년 전 인물이죠. 예수님 태어나기. 지금으로부터 약 2500, 600년 전 인물이에요. 그때의 관점에 기록된 이 예레미야 31장의 관점에서 이 새 언약은 미래적 사건이고 우리가 있는 지금 2015년도에서도 새 언약은 사실은 미래적 사건이에요. 신약이 아닌 거죠. 아직도 새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두 번째, 새 언약은 민족적이다. 즉,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관계된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미국이나 한국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신약 성격 하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다 새 언약 그러는데 정작 예레미야 31장의 본문에 의하면 새 언약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새 언약은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에요. 즉, 새 언약은 야곱의 혈통적 자손들과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과 연합한 나라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새 언약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연합할 때 성립되어집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젯밤에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마침 우리는 계약을 참 해봤는데 이것도 예언적인 사건일까? 확대 해석하면. 어제 토라 공부 끝나고 급하게 이제 새로운 그 건물 주인을 만났죠. 작은 뭐 카페,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오늘은 봤지만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다 만들어내고 간판 비용은 어떻게 할지, 입주해서 어떻게 할지, 관리비 어떻게 할지 세세하게 다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을 하는데 알지만 그 아저씨가 며칠 전에 술김에 은우랑 말할 때는 다 오케이였잖아. 술 깨고 나니까 간판 못 해주겠다고 이거 딱 던지더라고. 이렇게 꼴랑 월세 50짜리 계약을 하면서 무슨 간판까지 다 달라고 그러냐 그랬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은 성립이 안 돼요. 계약이 성립된다는 말은 뭐예요? 쌍방이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합의를 도출하는 게 뭐야? 그럼 우리가 간판을 우리가 제거할 테니까 50%만 대세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쓰면은 아저씨가 그랬죠? 10%는 제가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 전기 배선은 자기 못 해주겠다. 알았다. 그건 우리가 하겠다. 이게 계약할 때, 상가를 계약할 때 되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웃으면서 아저씨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서로가 웃으면서 합의가 됐으니까 사인이 되고 계약이 되고 1000만 원 큰 돈을 넘긴 거예요. 마찬가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는 계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양쪽이 다 합의가 돼야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이스라엘은 새 언약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어요. 즉 새 언약은 뭐죠? 아직 미래적이에요.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건 엄청난 주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성경은 한 권이에요. 나눌 수가 없죠.
새 언약은 야곱의 혈통적 자손들과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과 연합한 나라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연합할 때 성립됩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나 언약을 설 것이다. 31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고, 이게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세우겠다 했지만 33절에 보면 이 두 집을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하나로 뭉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를 말하는 거지. 요즘 뭐 투하우스에서 뭐 이스라엘 유다의 집 나누는데, 참 그 신학이 그래서 중요해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해도 신학적 틀거리, 신학적 체계 안에서 그 틀거리의 그 접근이 필요한데, 그냥 혼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찢다 읽고 원어 연구해가지고 막 만들어내가 투하우스 만들어내고 뭐 일본에 가면은 유대인들 혈통 섞인 유대인 혈통이 섞인 이스라엘 유대인이 많다 그러고 중국도 많다 그러고 뭐 어쩌면 그 메시아닉 안에도 토라를 왜곡하는 무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조심해야죠. 예레미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 전체가 새 언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아직 유대인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새 언약은 아직도 미래형이죠. 33절 읽어본 것처럼 이스라엘 집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는 처음 31절에서 이스라엘의 집, 유다의 집으로 불렀지만 3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것으로 그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다시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으로 보았고, 그들이 연합하여 다시 하나의 나라가 되어서 하는 게 뭐죠? 새 언약이 맺어지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이 연합이 일어났는데 새 언약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먼저 새 언약이 맺어지기 전에 뭐가 먼저 맺어지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새 언약은 미래적입니다. 세 번째, 이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새 언약의 특징은, 세 번째 특징은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세운 그것과 다르다라는 것. 자, 이 부분이 우리가 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 32절 읽어볼까요?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언약과 다른 것이다. 자, 우리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면서 예레미야를 읽게 하는 거죠. 야,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골고다 언덕에서 맺은 언약이고, 구약은 모세 중심으로 시내산에서 맺은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버렸다. 그 구약은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냥 참고사항이지 이미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미 파기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전통적인 이해죠. 그러나 사실 살펴볼까요? 과연 그런가요? 그러나 다음 절에서 둘 사이의 현격한 차이는 계약 자체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33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시작. 나의 토라를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즉 무슨 말이에요? 그 시절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과 내가 언약을 메울 건데 그 언약을 어디 넣는다고요? 그들의 가슴판에 넣는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둘 사이에 시내산의 언약과 새 언약의 둘 사이에 소위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계약 자체가 있는 것, 계약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계약을 받아들이는 그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는 다르다라는 것은 계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계약을 맺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계약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그래서 그들은 반역했지만 새 언약은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온전히 받아들여질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의해서 수용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께서 시내산 언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 즉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신 한 그 계약,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산에서 맺은 그 계약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근거가 출애굽 31장 16절,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내가 너네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겠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이다. 계약이다. 안식일 계약만 하나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명하시고 이 안식일 계약이 영원한 계약인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동안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다르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다. 언약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다르고, 옛날에는 언약을 반역했지만 새 언약은 그들이 완성하고 순종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언약은 유효하다. 이스라엘 자신은 불충했고 계약의 축복에서 박탈되었지만 그 계약 자체는 손상되지 않았고 모세와 맺었던 그 원형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고자 했던 그 에클레시아는 정확하게 옛 언약 위에 세워진 언약, 계약. 옛 언약이 가슴판에 새겨진 것이 새 언약이에요. 리뉴시키는 거죠. 그 리뉴된 언약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 오늘날 교회들은 반대잖아요. 새 언약은, 구약은, 시내산 언약은 폐기되었고 골고다 언약 위에 세워졌다. 천만의 말씀이죠. 네 번째 특징은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마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33절 읽어봤어요. 내가 나의 토라를, 마이 토라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허트 속에, 내부 속에 I will write it 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전에는 돌판에, 십계명 돌판에 새겨졌어요. 여러분, 법궤가 사라져버렸어요.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법궤가 언제 사라졌는지 몰라요. 뭐 솔로몬 시절에 시바 여왕이 훔쳐갔다. 그래서 지금 에토피아 어딘가에 있다. 혹은 중세시대의 캐톨릭이 훔쳐가가지고 지금 바티칸 지하에 숨겨놨다. 또 안식교 어떤 학자는 막 뭐 자외선 적외선 막 찍더니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 밑에 지금 있다. 또 인디아나 존스 보면 또 아프리카에 있죠. 그래서 뭐 거기에서 막 빛이 나와가지고 사람 막 죽이고, 법궤 보면 우리 법궤에 대한 미스터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숨겨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는 돌에 새겨진 토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 언약은 가슴에 새겨져요. 내부에, 마음에, 우리의 배에 새겨져야 되거든요. 우리 창자에 새겨져야 되거든요. 우리 콩팥에, 신장에 새겨져야 되거든요. 토라가 내 몸이 되어버려야 되거든요. 우리의 바사르가 토라가 되어버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토라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버리시잖아요. 인카네이션 하시죠.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 새 언약은 언제 될까요? 성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고 남은 자들은 변화돼요. 신령한 몸, 새로운 몸, 토라가 몸이 된 몸, 그것이 부활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합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토라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토라라고 그가 언급하실 때 그것은, 토라는 주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주신 영원한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했던 것과 같은 토라가 이스라엘의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새 마음이라는 증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대로의 모습에 복종하고 그의 법에, 토라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만민에게 나의 성령을 보내주리니, 나의 새 영을 부어주리니. 새 언약에 대한 예레미야의 견해와 많은 유사성을 가지는 선지서의 본문이 에스겔서에 잘 나타납니다.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죠. 이거 설명하고 마칠게요. 에스겔서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까 예레미야가 말한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을 연합하는 거죠.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본 새로운 마음, 새 마음, 일치된 하나된 마음, 새로운 영,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죠.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진짜 무서운 말씀하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소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나는 어린아이를 사랑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시죠.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해봐요. 어린아이를 예뻐하시고 반가워하시고,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밝게 웃으셨던 유일한 순간이 어린아이를 안았을 거예요. 베드로, 요한을 안았을 때보다, 사랑하는 제자를 안았을 때보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았을 때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한번 예수님 얼굴이 가장 밝게 빛났을 거예요.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 결단코 천국 못 간다. 갈로하고 지옥 간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가장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으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뭘까요? 이사야에 의하면 말씀 앞에 떠오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세를 말해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말해요. 요즘 토라를 공부하면서 토라를 배우는 사람들의 자세가 배우려고 할까요? 그냥 유행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에스겔이 그래요.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대로 지키고, 이게 배우는 거거든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그걸 가지고 이사야는 그래요. 상한 심령이라고 해요. 상한 마음. 연결이 돼요. 예수님은 그래요. 가난한 마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부드러운 마음. 오늘 에스겔에 의하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하면,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되죠? 어제 계약을 할 때 은우가 옆에서 봤을 거야. 처음에 그분은 자다가 일어났어. 우리가 늦게 가서. 그때 그가 막 짜증 나겠죠? 피곤하죠? 그리고 가서 막 우리가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러니까 짜증 나니까 안 해! 이러잖아. 그때 그 마음은 딱딱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풀어지지. 웃게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요, 가라고 그래도 어라고 이해하고, 그 빨간 거를 가지고 내가 잘못 말해가지고 이건 빨간색입니다 말한다면서 나 실수로 까만색으로 말해도 알아들어요. 부드러운 마음의 특징은요, 말귀가 열려 있어요. 알아들어요. 잘못 전달해도 알아들어요. 오해하지를 않아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말씀 앞에 떠는 자세요. 그것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 그게 격려하는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특징이 하나예요. 알아들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세상에 귀 없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알아듣는 마음이요. 주님의 토라를 읽고 듣고 배우며 알아듣는 자가 천국 들어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과 기적을 행했는데 나는 너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토라 레슨에서 불법을 행한 자요. 토라를 떠난 자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논리적이거나 실력 있지 않아요. 그냥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이걸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에 싸울 때 어떤 때는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싸워. 사랑한다는데 듣기 싫어 그게. 어떤 때는 나 너 보기 싫었어. 나 너 하나도 안 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게 막 고마워.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즉, 이 새 언약의 에스겔서 본문에 의하면 새 언약의 또 다른 특징 몇 가지 살펴보면요. 이 새 언약은 부드러운 마음에 새겨주는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국가적 규모의 순종이 일어날 것이기에 구별됩니다. 여러분, 국가적 순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34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11, 아까 예레미야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를 아는 것과, 왜냐하면 그들은 all know me, 나를 모두 알 것이다. 작은 자에서부터 가장 큰 자에게까지 그들은 나를 다 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주를 아는 것, 국가적 규모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선택, 구원론, 선택 이것에 있어서 개인은 버림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버림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에스겔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구원하시죠. 주를 아는 것은 주님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약의 정황 속에서 주님과 같은 가깝고 친근함을 말합니다. 잠깐만요. 예레미야 아까 31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34절에 보면요.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새 언약의 무리의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모두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의 관계를 결혼의 계약에 묘사합니다. 결혼은 개인적으로 잘 알아야만 하는 거죠. 두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은 버벅거리고 있네요. 새 언약의 특징은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에 기초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For I will forgive their iniquity.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겠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새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용서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장 12절 같이 읽죠.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 밖에 없다. 또 하나 찾아보죠. 사도행전 10장 43절. 10장 43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에 의하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용서에 기초하는데 사도행전의 기자는 이 죄 용서가 오직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새 언약의 무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리들이 되는 거죠. 또 하나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읽어보죠. 같이요. 시작. 토라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더니 새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에 기초하는데 이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데 즉 예수님이 흘리신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다. 즉 새 언약의 무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그 은혜 위에 세워진 무리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죄의 용서는 오직 예수와의 영원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죠? 새 언약은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믿음으로 예수와께 돌아오고 그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을 때 그때의 이스라엘 안에서 성취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예레미야는 우리가 나눴어요. 새 언약은 미래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근데 그때 미래, 그때 그날 그게 언제냐 하니까 이스라엘이 에스겔에 의하면 한 국가로서 예수와의 십자가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이 하나가 되어서 한 국가로서 예수님께 돌아올 때 가능한 거예요. 신약 성경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할 수 없어요. 새 언약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께 돌아올 때 맺어진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신약 성서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메시아닉 운동안에서는 이 신약 성서를 브리트 하다샤라 그러죠. 근데 브리트 하다샤도 새 언약이라는 뜻이야.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티메그 목사님 같은 분들은 어포스톨릭 스크립처스라고 표현하죠. 사도들의 성서. 그 단학처럼 모세의 글, 선지자들의 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처럼 사도들의 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신약 성서라는 사용 말지 말고 우리는 사도들의 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새 언약은 아직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서라는 말 자체가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바른 이해를 거절하게 되는, 성경을 왜곡하게 되는 단어가 신약 성서라는 단어예요. 구약 성서라는 단어예요. 세 번째 이 새 언약의 특징은요, 이것은 새 언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진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하나의 국가로 연합되지 못했습니다.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아직 충직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와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즉, 새 언약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아야만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은, 이 새 언약의 특징들은, 지금까지 나눴던 이러한 새 언약의 특징들은 모든 진정한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세대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보존하심으로 그의 약속에 관한 그의 신실하심을 증명했습니다.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9장 7절. 로마서 9장 27절 같이9장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소위 구약 성경, 단학 성경에 보면 큰 심판이 있고 추방되고 막 전쟁이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어도 항상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 남은 자들의 정체성이 뭘까요? 모든 세대에 남은 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이 남은 자는요,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예요. 그들이 이 땅에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에 있어서 충실하자는 증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계약이 영원하려면 가장 기본 조건이 뭐예요? 계약 당사자가 살아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제 우리가 그 상가를 계약했는데 그 상가 주인이 오늘 만약에 죽어버리면 그 상가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상가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되는 가장 기본 조건이
계약 당사자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땅에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 유대인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 유대인이 사라져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약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공격하는 공격 대상이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이 땅 위에, 지구 위에 유대인만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아도나이, 주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누군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요. 근데 거룩하려면 구별이 돼야 돼요. 혼자 계시면 거룩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구별하여 어디로 구별해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향하여 당신을 구별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증거예요. 당신을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향하여 영원토록 구별해 버리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스라엘에서 맺었던 그 언약의 피가 후손들이 사라져버려. 이스라엘 유대인이 없어져버려.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 믿음으로 하면 되죠.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도 우리가 이스라엘로 그 언약에 동참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레위기 출애굽기 보세요. 신명기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이 언약은 여기 모인 너희와 너희 자손과 그리고 먼 데에 있는 사람들.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혈통적 후예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의 혈통이 없어도 주님의 보혈을 믿는 주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국 멤버가 되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의 혈통적 유대인들도 언약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지요. 우리나라 지금 할랄 음식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 나눴지만 할랄 음식의 기본은 모든 고기를 양과 소를 잡을 때 메카를 향하여 잡아야 돼. 즉 모든 할랄 음식은 알라에게 드려진 마호메트에게 바쳐진 이슬람 제사 음식이에요. 그걸 사 먹으면 알게 모르게 우리 그런 영적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할랄 음식을 들어온 데는 우리나라가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유가 뭐냐면 돈이야. 중국 여커들이 명동 와가지고 100명이 와서 1000만 원을 쓴다면 이 사우디아라비아 갑부들, 터키 갑부들이 와가지고 혼자 와가 1000만 원 쓰고 가더라는 거야. 의료 관광 막 돼가지고 의료 관광 최대 그 타겟이 이슬람권이야. 이슬람 갑부들. 우리나라 그런 관광 그 꼴랑 돈 때문에 영혼을 팔고 있는 꼴이에요. 물론 불신자들이 몰라서 그렇겠지만 어쩌면 나라들이 하나가 돼서 이슬람은 환영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미워하는지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민수기에서 주님께서 마터브 도장을 꽝 박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이게 남은 자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남은 자가 이긴 자로 바뀌어요. 바뀐다기보다 표현이 바뀌어요. 이긴 자다. 이긴 자.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이끌어내신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구성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과 나는 남은 자일 거 아닐까요? 여러분과 나는 남은 자.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이끌어내신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구성됩니다. 즉 예수와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모든 남은 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토라를 가진 하나님께 충직하기를 소원하는, 또한 그의 길로 행함으로 그에게 복종하기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남은 자들은 최종적인 추수의 첫 번째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미래에 성취될 새 언약의 실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주님은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이스라엘의 가슴 속에 새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새 언약의 무리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의 정체성은 예수와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무리가 될 것이라는. 그래서 남은 자들, 소위 교인, 믿는 자, 신자,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레부 안에 새 언약이 맺어지는, 즉 토라가 레부 안에 새겨진 것. 할렐루야. 그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종류의 진정한 부흥을 이 시대에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난 정말 영광스러운 시대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쩌면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이 어쩌면 내년 나팔절에도 우리가 지금 오순절을 기다리니까 올해 가을절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내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오늘 오셔도 놀랍지 않을 정도로 세상은 악해져 있어요. 그럴 때에 오셔서 누구를 남은 자. 우리 영화 보면은 많이 죽었는데 한두 명 증인이 남잖아요. 영화 보면 꼭. 그 한 명의 마지막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경찰들이 막 하잖아요. 그 범죄 집단이 어떻게든 찾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영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언약을 소유한, 이 신의 산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을, 남은 자들을 마귀는 죽이려고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셔.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할 걸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들은, 그래서 다섯 번째 이 특징은, 새 언약은 토라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토라를 완성합니다. 마지막 이 특징은요, 새 언약의 마지막 특징은 토라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 언약은 토라를 완성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존에 어떻게 배웠어요? 새 언약은 토라를 대체해버렸다. 그러나 정작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반대로 새 언약은 토라를 완성한다. 로마서 3장 31절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3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토라를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토라를 굳게 세웁니다. 30절. 참으로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뭐예요? 바울이 말하죠. 주님은 한 분뿐이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여기서 이 언약 맺고 저기서 저 언약 맺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토라를 폐합니까? 믿음, 새 언약으로 토라를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네버. 도리어 토라를 굳게 세웁니다. 이렇게 말해요. Do we then, may it never be.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On the contrary, 오히려 반대로, we establish the Torah. 우리 토라를 완성합니다. 새 언약은 다시 하나 된 이스라엘이 토라가 새겨진 새 마음을 받는 때를 예측합니다. 이것은 메시아 안에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믿음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1945년대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그 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1980년, 90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 안에 메시아닉 무브먼트들이 불이 붙었어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메시아로, 마시아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과 나의 고향은 경상도 안동 시골. 신장로가 지나가고 대학 들어가서 좌변식 수세식 화장실 처음 앉아본 나 같은 촌놈.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학교 기숙사 화장실 갔는데 이 좌변식이야. 그게 너무 어색했어. 그 정도로 난 촌놈이었어요. 제주도 촌놈. 서울에서 가장 총구석 상일동.
그런 여러분과 내가 메시아닉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토라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증거예요. 이것이 무르익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가슴 속에 토라가 깊이 강력하게 새겨질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죠. 그런 부흥의 물결들이 불들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유대인들 가슴 속에 불이 확 불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지금도 이미 그러시고 앞으로는 이것이 불붙을 거예요. 이 일이 새 일이에요. 이 새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하고 새 포도주 새 영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 같은 경우는 진짜 제 모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미국 선교사가 세웠어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오래된 교회. 제가 본격적으로 전임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던 그런 내가 교단을 떠나 이게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되면서 동시에 토라를 가르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로교단에 태어나서 권사님, 산주집사님 자녀들로 지금까지 커왔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죠? 토라 공동체를 세우는 무리들로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섭리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비즈니스의 장이 있다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터에서 새로운 집을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새 언약은 남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추수, 즉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의 첫 열매들로서 존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결론을 내리면 모든 새 언약의 일원들은, 멤버들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토라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죠. 새 언약의 일원들은 그들의 가슴에 토라가 새겨진 겁니다. 근데 전통교회에서는 토라는 폐해졌다. 토라는 대체되었다. 이게 말장난이 어떻게 통했을까? 이게 막역사죠. 새 언약은 토라가 마음에 새겨진 것이 새 언약인데 우리 2000년 동안 어떻게 가르치고 배웠냐면 새 언약으로 토라가 폐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먹혔을까요? 그 역사를 바꾸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머릿속에, 석학들이 쓴 그 저작들 속에 새 언약은 토라를 대체했다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는 자,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하버드 대학을 나온 멍청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멍청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자무식,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와의 제자들을, 예수와를 따르는 무리로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분의 새 언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토라에 순종하는 것으로 특징되어져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죠? 네 마음에 토라가 새겨져서 나의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살아가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천국 들어간다라는 같은 의미.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토라에 순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져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지난주 잠깐 나눴는데 요즘 인터넷에서 TV에서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유병재라는 코미디언이에요. 나는 그분 역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작가, PD인가 작가라 그러고 또 코미디언이라 그래. 유병재. 서강대 중퇴인가 그러고 공부도 잘했고. 알죠? 유병재 맞죠? 키 작고 이게 식스맨 후보 몰라? 내가 너무 세속적이구나.
근데 그 친구의 그 인터뷰 내용 보면서 내가 머리를 치는 게 있었어요. 그 친구가 왜 요즘 그 친구가 뭘만 해도 이슈가 돼요, 젊은 층 사이에서. 그래서 근데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나는 규정당하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래. 아프니까 청춘이다. 나는 뭐 그런 책 제목만 읽는 거 관심이 없는데 그 화를 내요. 쌍욕을 하면서. 아프면은 환자지 왜 청춘이야? 막 이렇게. 옛날 김재동 씨도 그런 말 하더만. 그러면서 왜 그런 걸 싫어하냐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꼰대 느낌이 난다는 꼰대 느낌. 꼰대가 뭐예요?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 사람 대답하는 게 규정하는 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라는 거. 그래서 유병재 씨가 같은 스타일이 오늘날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는 그걸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그 있어. 그 메모를 급하게 했는데 여러분 이 시대를 규정할 수 있는 한마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죠? 규정될 수 없는 시대. 사람들은 규정되는 걸 싫어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규정되는 걸 싫으면서도 기가 막히게 규정하는 사람들을 막 추적하고 있어요. 그걸 읽으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막 메모를 했어요. 규정하지 못하는 시대, 이 시대. 그러면서 강남 스타일. 그러면서 스타일은 굉장히 강조하는. 흔들리는 시대. 움직이는 시대. 믿을 수 없는 시대. 결론은 뭐요? 이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 스탠다드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심지어 하나님 말도 못 믿는 시대. 목사님들이 이 설교하고 저 짓을 하니, 장로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 짓을 하니, 사람들이 교회도 못 믿겠고, 목사도 못 믿겠고, 심지어 성경도 못 믿겠다. 규정하기 싫어하는 시대. 성경적으로 말하면 불신앙의 시대. 정확하게 예수님 재림 직전의 시대.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반석 위에. 베드로야, 너는 움직이는, 흔들리는, 규정할 수 없는 하나의 돌멩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에클레시아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것이 나의 에클레시아다. 사람들은 교회도 이제 흔들리게 봐요. 목사도 흔들리고 성경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려요. 그러나 예수님 말해요. 내 교회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무슨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가슴판에 새겨져서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하다. 내가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교회다라는 거죠. 새 언약의 일원, 즉 예수와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세례받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의 일원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새 언약의 무리로서 주님의 새 언약의 부흥이, 토라 공동체의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